11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규례의 말씀을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너가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그 언약의 핵심에 있는 첫 소산물 11조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은 무슨 말이냐면 보석과 같은 나의 소유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찮을지라도 왕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왕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보배로운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키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나의 찬송이 되게 할 것이고 나의 명예가 되게 할 것이고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11조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 11조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가 그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듣기에도 좀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11조를 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도둑놈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심판받았는지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얘기합니까? 너희들 기억 못하냐? 모세가 언약으로 줬던 말씀 그 11조 봉헌물 너희가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아주 뼈아프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는데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식사하신 분들은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밥도 드시고 김치도 드시고 그렇죠? 좀 부지런한 분들은 생선도 구워서 드셨을 것이고 좀 돈 있는 분들은 소고기도 구워가지고 드셨을 것이고 그 쌀과 그 생선과 채소와 고기 어디서 온 것입니까? 농부가 키우고 어부가 잡아오고 목축업자가 키운 것 가지고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와 농부와 목축업자들은 그 어디서 난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벌었습니다.
내가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서 벌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원리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 열심히 자동차를 조립하고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만든 자동차니까 내가 수고해서 만든 거니까 이 자동차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져가면 사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둑놈아. 그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게 내 거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사장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애쓰고 있었지만 결국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것을 네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 도둑놈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것이고, 그리고 더 큰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받아요. 왜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라. 그리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분들 보면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이 노력했을까요? 나는 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근데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못 벌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지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그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느냐고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실 겁니다. 밤새 잠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밤새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번 돈입니다. 어떤 분은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번 돈입니다. 직장에서 정말 내가 치사하다, 내가 여길 박차고 나가야지 하고 마음을 한두 번 먹은 적이 아닌데 참고 또 참고 해서 번 돈입니다. 그 노동과 그 돈의 가치를 생각하면 내 땀과 내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10의 1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어느 정도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입이 많아지면 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많이 해도 될까? 하면서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11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시험해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